2024년 첫 번째 주일이며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삼문교회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삼문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삼문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는데 올해 삼문교회의 표어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는 표어입니다. 이 표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에서 나온 표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기를 내 아들아 그러므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난 이후에 강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바울 사도는 많고 많은 권면들 중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력자였던 디모데를 향해서 강하라라는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며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며 로마의 차디찬 감옥 안에서 기록된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을 때의 상황을 보면 교회와 기독교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극심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박해와 핍박을 가했고 주님의 종이었던 바울은 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들의 동요와 배교가 증가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바울은 이때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에 바울의 제자들과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바울 사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의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힘이라고 전도했는데 로마 제국의 박해는 계속되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무기력하게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과연 복음의 능력일까라는 그러한 회의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바울을 외면하고 복음을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주는 권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1절에서 디모데를 향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너는 이런 것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이러한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강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던 그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많은 시험과 도전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향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서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이 있고
또한 교회를 향한 조직적인 박해는 없다고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박해와 핍박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많은 이단들도 있습니다. 작년 3월 넷플릭스에서 방영해서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인본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 성장주의, 개교회주의, 교파주의와 같은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오고 만연해서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나 비판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가 잠시 안심하고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시대도 디모데가 사역하던 시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영적으로 살벌하고 무서운 시대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권면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강할 수 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힘으로 강하라고 이 악물고 버텨보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이 강하라는 단어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현재 시제는 계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현재 시제를 쓴 것은 삶 가운데서 항상 강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수동태가 쓰인 것은 강함의 원천이 디모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으므로 디모데는 단지 이 힘에 자신을 맡기면 된다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디모데가 강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영역과 그 범위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강함의 근원을 자신의 기질이나 실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찾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도전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도가 이 모든 시험과 유혹과 도전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만이 세상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세 가지는 올해 표어인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이 표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실천해야 할 핵심적인 세 가지 행동 강령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산문교회가 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첫째로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세상의 공동체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교회는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기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교회가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신교단 교회 헌법을 찾아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비록 성도가 개인적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부활하신 주의 날에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방식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바르며 마땅하다라고 예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헌법은 예배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왜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시면 공적인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죽은 자와 다름없는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을 진리의 빛으로 밝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의심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믿음을 바로 심어서 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며 세상에서 부와 성공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하는 위대한 힘이 되는 것도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형식화되고 예배를 통한 은혜와 감격도 없이 마음 없이 예배하는 경우가 우리의 주변에는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린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남주 목사님께서는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에서 교회의 예배가 민방위 교육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예배의 영광스러운 회복 없이 교회가 영광스러웠던 시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진 예배는 모든 방종한 삶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느낄 수 없는 형식적인 예배야말로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한 교회는 자신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예배 안에 갇히고 예배의 질은 삶의 질에 묶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남주 목사님 이 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그 예배에 관한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세상에서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며 예배를 통한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는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얻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성경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참 독특한 책이기도 합니다. 무려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가 썼는데도 그 내용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들 중에 말씀이 가지는 가장 큰 유익들 중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성도를 성장하며 성숙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박관수 목사님이 쓰신 행복한 말씀 묵상학교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어느 대도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대학에 진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과 약물 중독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는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진단해 보아도 증세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 도시의 한 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들은 이 병실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사역을 허락해달라고 병원에 요청을 했으나 그들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의 담당 의사는 개종을 시도하지 않고 오로지 성경만 읽어주는 조건으로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이 소녀를 맡은 한 집사가 그녀에게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아무런 반응 없이 침대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집사는 매일 찾아가서 1시간씩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마치 벽을 향해서 읽는 것 같았지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미동도 없었는데 2달, 석 달이 지나가면서 소녀가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읽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나중에는 질문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장기 입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 소녀는 6개월 후에 완전히 회복되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소녀와 그 가족은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비신자들이었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심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후에 그녀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대학 캠퍼스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학생들을 보면 다가가서 이렇게 물으며 전도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일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저희들이 매일 큐티하고 있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문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 출석이 작년 기준으로 2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생명의 삶 신청자는 15명 내외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개인적인 그러한 방법들이 있으신 줄 알지만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자고 저는 제의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20-30분을 투자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설명을 읽고 그 말씀과 연관된 유익한 글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생명의 삶, 즉 큐티 교제 한 번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큐티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묵상의 습관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듯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고 강하게 하는 그 힘과 모든 능력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참 좋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묵상하는 것. 이 묵상한다는 뜻이 잘게 이렇게 씹어 먹는 거거든요. 조금씩 이 말씀을 씹어 먹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침잠되게 되고 은혜 가운데 침잠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면서 세상에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은혜는 성도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배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와 성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뜨겁게 했는데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예배에 참석하기도 어렵고 참석해도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로 불러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 씨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 필립 얀 씨가 다녔던 어느 자그마한 교회의 이야기가 그 책 속에 나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그 작은 교회는 특별한 게 없었다. 예배도 별반 활력적이지 못했고 목사님의 설교도 그만한 정도였다.
그러나 한 사람 데보라 베이츠에게만은 교회가 응급실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데보라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에게는 부양해야 할 네 아이와 초라한 방 한 칸만이 짐처럼 남았다. 남편은 새 여자를 찾아 떠난 것이었고 데보라는 버림받았다는 동안의 감정을 다스리기까지 여러 달 동안을 교인들의 어깨에 기대어 울며 지냈다. 그러한 감정적 추스름 말고도 데보라에게는 당장 해결해야 할 실제적인 문제들 또한 있었다. 천정에서는 빗물이 떨어졌고 막힌 하수구에서는 구정물이 올라왔으며 고물차는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지경이었다. 데보라는 누군가 장기간 돌보아 주어야 했다. 그 작은 교회에서 약 20명이 활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들은 돌아가며 데보라의 아기들을 돌보았고 치를 다시 했으며 지붕과 차를 수리했다. 한 사람은 그녀를 고용해 새로운 일을 가르쳤다. 형편이 넉넉한 부인 한 사람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대겠다고 제안했다. 데보라는 적어도 5년간을 교인들이 마련해준 목발에 의지해 걸어 다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성도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선물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즉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향해 기도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행하기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분은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짓밟고 이겨야 할 경쟁적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딴 것이 아니라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족인 성도들 사이의 믿음의 교제로 인해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 간의 격려와 축복과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특히 구역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바라봅니다. 구역 모임 안에서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개인적으로 묵상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선을 행한다면 큰 변화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삼문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이며 세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매일 묵상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삼문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이번 한 해도 믿음의 승리를 하시고 은혜의 승리를 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삼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